로마서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전체 우리가 야고보서에 하면은 야고보서에는 무엇을 강조하죠? 행함을 강조하죠. 로마서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정말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야고보서는 정말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로마서를 바라보는데 로마서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강조한다, 믿음에 대한 책이다 라고 말하면 반대로 로마서에 있는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책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만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제가 여기 같이 써가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대비해서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뒷자리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좀 앞자리로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작업은 로마서와 야고보서 전체를 바라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의 그 뿌리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야고보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말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 부분은 이제 나무를 집중적으로 바라봤다면 이 시간은 나무에서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숲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서 하면 믿음이다 라고 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야고보서는 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보면은 그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쓴 거죠?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서 썼게요? 고린도에서 이 바울 서신으로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슉 하다가 쭉 올라가서 요 끝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가 있고 여기가 안디옥, 요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사도행전 13, 14, 15장에서 여기가 1차 전도 여행 16, 17, 18 지금 사도행전입니다. 2차 전도 여행 19, 20, 21장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 장에 걸쳐서 물론 여기서는 13, 14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15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에서 선포하고 다시 안독으로 돌아와서 16장, 15장 마지막부터 해서 16장에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기 버가 지역에서 버가지로 갔다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여기서 돌 맞아 죽을 뻔하다가 다시 더베로 가서 여기서 버뜩 깨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를 쭉 거쳐서 1차 전대행을 마칩니다. 2차 전대행 16장에 가서부터는 2차 전대행이 시작되면서 쭉 가서 이제는 마게도니아, 헬라 지역을 순방하면서 여기 고린도까지 찍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데 뭐 이쪽을 다 찍고 전대하는 내용, 그리고 다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16, 17, 18장에 기록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행을 보면은 이제는 이쪽에 보면 그 에베소라는 굉장히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를 직행해가지고 19장에서는 에베소 사역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쪽 마게도니아 헬라 지역 사역을 하는데 특히 고린도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가서는 3차 전도여행에 20장에서는 고린도 사역이 나옵니다. 이때 여기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쓰는데 이 로마서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신의 원래의 종교인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이것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자신이 죽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이제는 그 핍박이 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결정적으로 아주 집중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이 들어가면 사도행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 퍼져서 여기 이 땅을 다 거치고 여기까지 사람들이 자신의 복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까지 이동을 하게 돼서 여기서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여기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들의 신앙이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신앙은 엄청난 신앙이었어요. 우리들이 그 일제치하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니까 복음 하나 들고 성경책 하나 들고 피난길을 해서 중국 만주 땅이라든지 막 이런 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삶의 모든 것을 저버리고 난 신앙만 있으면 된다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의 신앙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청교도적인 신앙이고 그야말로 순수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처럼 한국에서 떠나왔지만 한국인들이 여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한국인만 예배드리나요? 우리 교회에 한국인만 예배드리나요? 아니면 외국인도 예배를 드리나요? 외국인도 예배를 드려요. 대다수가 한국이지만 소수의 외국인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오니까 이 자리에서 이 순수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성 비율로 보면 유대인이 대다수고 이방인이 조금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AD 49년경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 땅에서 이 땅에서 쫓아내라라는 유대인 쫓아내는 칙령을 발표했어요.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핍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이 칙령 때문에 쫓겨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거의 다 유대인이고 조금 있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유대인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만 남죠? 이방인만 남아요. 유대교가 아닌 그냥 이방인들만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요. 마치 나라에 오바마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가지고 한국인들은 다 여기 플로리다 살면 안 돼 하니까 한국인이 우리 다 쫓겨나가니까 이 성전에 미국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인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5년 정도 흐르니까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돼요. 죽으니까 자신이 내렸던 칙령도 무효화됩니다. 이방인들을 쫓아내었던 칙령이 사라지니까 다시 자신의 생명을 지키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로마까지 왔던 교인들이 다른 데로 쫓겨갔다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으니까 나를 쫓아낸 칙령이 사라지니까 무효화되니까 다시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교회는 누가 더 많아요? 이제 사태가 역전이 됐습니다. 남은 이방인들도 이 순수한 신앙을 이어받은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죠. 역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사태가 역전이 돼서 거의 대부분은 이방인이 차지하고 나머지 조금의 구성원이 유대인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고 소수의 유대인이 남게 된 이 로마 교회 안에 누가 원래 터줏대감이죠? 원래 창립 멤버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누가 더 잘해요? 유대인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세요? 인원수랑 상관없이 유대인이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소수지만 힘이 센 유대인과 다수지만 힘이 약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힘이 약하지만 다수니까 이들이 이제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무슨 게임이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한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어 간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붙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만약에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핍박을 받지 않을 텐데 할례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신앙이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의 뼛속 깊이 있는 신앙은 뭐였죠? 율법이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율법이었어요. 이 뼛속 깊이 흐르는 이 신앙이 계속 남아있던 거죠. 마치 우리 미국에 있지만은 미국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도 문화예요. 새벽 기도라든지 때로는 어떤 게 아직도 금요 심야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도 문화예요. 한국인은 한국인의 피에 그 한해의 피 아니면 옛날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뜨거운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기질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도 그 기독교로 개종하긴 했지만 아직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니까
이들 안에 그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신앙이 변질되면서 착한 일도 해야지. 그런데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할례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전해드리니까 그래 믿음만 있으면 돼라는 신앙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깊이 있는 신앙에서 껍데기만 남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잖아.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뭐 어때? 우상 제물을 막 우상 제사를 지내고 나온 제물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 괜찮아. 우상 제물을 식사하다가 보니까 우상 제사를 지내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고 우상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게 되고 이제는 우상 제사를 지내는 그곳에서 우상도 지냈다가 나의 교회도 왔다가 양다리를 걸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 있어도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구원 받았잖아. 라는 자신의 자유에 대한 방종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반발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선행을 해야 돼. 금검해야 돼. 절약해야 되고 착한 삶을 살아야 돼. 이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율법도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도 따라야지. 거룩한 걸 먹어야 돼. 이방 제물을 식사하니까 거룩한 거 먹어야 돼. 율법에서 지정을 먹어야 돼. 하면서 점점 이방인들은 율법주의로 빠져가게 되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빠져가고 이방인들은 자유방임주의로 빠져가게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는 믿음만 남은 그 껍데기의 믿음만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상 가운데 과연 믿음이란 정말 뭐냐? 믿음이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아브라함 그 이삭을 독자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거에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의를 얻게 되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원리를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대충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서가 이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가장 기본적인 지금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야고보서의 차이점이 이제 조금씩 느껴져야 됩니다. 자, 화이트보드가 이번 주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보드마크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우개가 없는 사실을 확인을 못해서 열심히 휴지를 지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원리에 대한 그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덥게 느껴지죠? 저만 더운가요? 네, 덥죠?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 저만 열심히 떠들어서 이렇게 더운가 했습니다. 야.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를 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덥네. 자, 로마서를 바라보면은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로마서가 쓰여졌다라고 로마서의 기본 베이직한 기본 지식을 이해하고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가 몇 장까지 쓰여질게요?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어디까지 갈까요? 16까지만 있습니다. 네, 16까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까지 있는데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안에 믿음에 대해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라는 그 정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에 의해서 의를 얻게 되는 것은 어떤 원리에서 얻게 되는지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모든 이론에는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원리를 1장에서 8장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증명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원리를 증명해요. 그리고 이것이 증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너희들은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의를 얻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 윤리에 대해서, 의를 얻은 사람의 신앙 윤리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로마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 배경이 이 편지에 그대로 묻어나요. 1장, 2장, 3장에 걸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율법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의 법이 없는 관계로 너희들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는 양심이 있지 않느냐? 도덕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 도덕도 지키지 않은 너희들은 온전히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방인 모두는 다 죄인임을 먼저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대립이었잖아요. 먼저 이방인을 책망하고 이방인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2장에 가서 그러면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러면 멀쩡한 어떠하냐? 너희들도 죄인이지 않느냐? 이방인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를 판단하는 너희여, 너에게 율법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 율법을 지켰냐는 것이죠.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이 죄인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게 바로 3장입니다. 다 죄인. 네, 우리 권사님 말씀 그대로 표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 인류는 무조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그 무언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얻게 하시는 그 모델들이 있다라고 먼저 샘플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냐? 4장 5장에 걸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의를 칭함이 아니라 의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신득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5장에 있어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의 자체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얻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는 여기서는 칭의를 얘기하는 거죠. 의를 얻게 되는 원리, 너희는 칭함을 받았다. 의를 얻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5장에 있어서는 믿음으로만 의를 얻게 된다라고 유대인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라고 주장하니까, 아니야, 율법 아니야, 행위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아브라함을 봐. 아브라함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거야. 유대인 너희 행함 아니야, 율법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이방인들이 좋아해요. 그렇죠? 유대인들 너 율법 아니야, 이방인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방인이 그래, 율법 믿음이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율법 아니야, 맞아, 유대인들 너 아니야, 이방인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또 하는 얘기가, 이방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6장 7장 8장에서는 계속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다면은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6장에서는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말로만 말하는 그 믿음, 그래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냥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면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6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란 무엇이냐? 7장에서는 바로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이란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먼저 그 신호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어떤 삶의 표지판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100%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냐? 성령님에 대해서 8장 성령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원리를 먼저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모든 전 인류가 다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데 내 힘으로 구원받음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 아브라함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먼저 유대인에서 이야기하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6장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지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야지만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거에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못 박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지금 과거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너희들을 선택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셨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세우셨지만 현재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금 주권적으로 너희를 회복시키셔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그 원리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전 역사를 훑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한번 읽어보면 자세하게 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가 증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밑에 하반부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3장은 성도들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의 성도들의 삶의 의무를 설명합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과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의무를 이야기하고요. 13장에서는 세상 권세, 세상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교회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고 사화답하며 또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선한 근면한 삶을 살아야 된다. 13장에서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요?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그들과 대립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성도들이 물러서고 양보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생활, 세상 권세와 세상 이웃에 대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삶의 의무에 대해서 12, 13장 이야기하고요. 14, 15장에는 이제는 성도 간에 행할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14장에서는 서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너네 싸우지 말아라. 너네 비판하지 마. 비판 금지와 판단 금지를 14장에서 이야기하고요. 15장에서 서로 덕을 세워주고 너희들이 서로 화합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14장에서는 비판,
판단 금지 15장에서는 덫과 화합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14, 15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잠깐 분파주의를 경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까 얘기한 이렇게 됐죠. 로마 여기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 로마서에서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 내가 이 3차 전쟁 마지막 전도여행이니까 이 3차 전쟁을 마치고 내가 조만간 로마로 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 보자라고 무난 인사하면서 로마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졌습니다. 자, 로마서를 보면은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사실이죠. 이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바라본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분들이 대학에 가시기 때문에 다른 주로 가 계신 그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자녀분들에게 여러분 그 이메일을 씁니다. 편지를 쓰는 거죠. 때로는 정말 손으로 이쁘게 글씨를 써서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영상 편지도 쓸 수 있겠죠. 뭐 카톡을 보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어디라고 할까? 아무튼 그 먼 곳에서 뭐 공부를 하는데 어디 밥은 잘 먹고 있니?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편지 말미에 가끔 전화도 좀 해라. 보고 싶다. 그리고 때론 그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장성한 자녀들 같으면 용돈도 좀 보내라라고 편지를 쓰게 됐죠.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편지에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어렸을 때 넌 너무 이뻤단다. 그래 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그러면서 편지 말미에 그러니까 나 가끔 보고 싶으니까 전화 한 통 하고 필요하면 용돈도 보내라.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를 딱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엄마 아빠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편지에 맨 앞에 쓴 얘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일까요? 아니면 밑에 쓴 전화 한번 해라, 용돈 좀 보내라 이 얘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건가요? 예전에 한국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뒤쪽에 막 세탁기가 고장나서 물이 막 넘치는데 얘들아 난 세탁기 필요 없다 뭐 이 광고 혹시 보셨나요? 모르시나요? 한국에서 그런 광고가 있어요. 그 시리즈로 나왔어요. 세탁기가 해서 세탁기가 막 넘치고 있어요. 거품이 막 넘치는데 그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얘들아 잘 지내지? 나는 걱정하지 마. 난 필요한 거 하나도 없다. 뒤에서 막 세탁기 넘치고 있는데 또 두 번째 시리즈 뒤에 불안건 TV가 이렇게 있는데 불안건 TV가 다 박살나가지고 지지직 대고 있어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나는 TV 필요 없다 이러는 거예요. TV 사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죠. 세탁기 막 넘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난 필요한 거 없다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 말라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죠. 편지에서는 말미에 얘야 전화 한 통 해라. 사랑한다 하더라. 딱 끊어요. 그러면 전화 좀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전화하라는 얘기예요. 용돈이 필요하구나. 용돈을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용돈 좀 보내는 얘기예요. 편지의 맨 말미에 결론적인 이야기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들어간다는 거죠.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원리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믿음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성도들의 의무와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12, 13장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생활 가운데 세상 권세를 대할 때 막 자꾸 분쟁하고 이러죠. 그거 아니야 라고 따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세상 이웃과 잘 덕을 세고 화목하라. 14장 15장에 걸쳐서 성도 간에 싸우지 마,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15장에 덕을 세우고 화합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곧 갈 거니까 그때 보자. 사랑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합니다 라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덕을 세우란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란 얘기예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인가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인가요? 이제 여기서 제가 그래서 처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로마서가 과연 믿음을 강조하는 책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을 강조한 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통 로마서는 믿음 책이다, 믿음에 관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로마서 믿음이지 끝나요.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뭘 얘기하느냐? AD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 쫓아내라는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라는 칙령을 바라니까 유대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러고서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으니까 이제 앞으로 시간이 한 7, 8년 지나요. 그래서
AD 57년인가요? 네, AD 57년쯤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는 유대인이 다시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7, 8년 지나서 사도 바울이 AD 57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라면은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는 이로부터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러요. 그럼 몇 년이게요? 62년입니다. 그렇죠? 예, 57, 62.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리 가끔 때로는 이렇게 귀한 이 수학 공학도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지 5년 후에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자신이 순교하기 직전인 AD 62년경에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년 오차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인정하는 것은 AD 62년경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란 얘기는 똑같은 사람에게 썼어요? 다른 사람에게 썼어요? 똑같은 사람에게 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은 그 시간차 동안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먼저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 이 방법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이다, 이방인들은 아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자유방임으로 때는 율법주의로 서로 갈라지게 돼서 싸우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게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해결이 돼서 다시 초대교회의 그 끈끈한 정으로 다시 그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5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서 안 되겠다 해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냐? 5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상황이 또 조금 달라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대립은 달라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안에 확고하게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정의가 정확하게 재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된 게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야고보서 이야기할 건데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이쪽 갈라디아서 뭐 10장, 11장, 12장 이쪽을 보면 우상제물 식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1, 12, 13장에 들어가서 우상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질문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질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예,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찍어도 50% 확률입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제물을 먹는다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상제물을 먹어도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11장에 우상제물을 먹어도 구원을 받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성도의 자유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도의 모범을 보면서 나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자비량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헌금을 가지고서 사역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절제하면서 내가 사는 이유는 믿음이 약한 자들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이다. 사도의 절제 모범을 이야기하면서 13장에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절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방 제물을 우상 숭배한 그 제물을 이방 제산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아버린 나머지 우상 제물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해도 믿음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점점 세상과 타협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변질해지니까 서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차별이 일어납니다. 무슨 차별이냐? 교회 안에 부자가 나타나죠. 부자가 나와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데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의를 얻게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말끔히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걸 다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이미 덧셈 뺄셈을 다 배웠어요. 덧셈 뺄셈 다 배운 학생한테 얘야 앉아봐라. 둘에다 셋을 더하면 몇이 되니? 5이다. 이게 바로 덧셈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초는 이미 다 띄었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걸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제는 말씀을 시작하는데 1장, 2장, 3장, 4장 몇 장까지 있게요? 5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네, 5장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고 여러분 가슴 속으로 울리는 그 울림을 저는 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번으로 나뉘어서 1장에서는 먼저 간략하게 3절, 4절에 걸쳐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시험이 올 것이다. 세상과 타협해라. 부자가 돼야 된다. 세상과 이런 일 해도 돼. 막 이런 속삭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시험이 너에게 올 때 너희가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것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타협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마치 옛날에 그 초대교회의 그 성만찬이 어떻게 진행됐냐면은 성만찬은 우리처럼 떡 하나 똑 해서 예수의 몸입니다. 쪽 아멘 이게 성만찬이 아니라 쉽게 여러분 그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하죠? 식사 나날은 뭐 이런 데 다 이렇게 밥을 해오고 반찬 해오고 이렇게 해서 앞에 딱 놓고 먹는 얘기하니까 맛있겠다 그냥 침이 고이네요. 그래서 막 떠서 먹는다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친교를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만찬은 식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을 것 싸와서 같이 도란도란 내 먹을 것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 먹을 것을 나누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나타난 역사가 이거였죠. 그 누구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이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만찬에서 부자들이 내가 부자니까 이만큼 준비해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거밖에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이걸 다 같이 풀어서 가난한 자들, 같이 부한 자들 같이 한 자리에서 어울려서 먹으면서 이 안에서 정말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을 주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이 모습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는데 야고보서에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라고 이제 세상이 타협하기 시작하고 점점 타락하니까 이 모습이 사라지고 부자가 요만큼 싸워서 부자들끼리 모여서 맛있게 만찬을 즐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헐벗은 사람들은 저쪽에 찌그러져 앉아가지고 자기가 놓은 밥하고 김치만 열심히 먹다가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서로 책망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시험이 오냐 믿음으로 너희가 인내해라. 그러면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장, 3장, 4장에 있어서 5장, 7절까지는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믿으니까 삶을 살아라는 얘기고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건 정리가 됐으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 가운데 시험이 와도 인내하고 두 번째로 2, 3, 4장에서는 너희들의 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들 가운데 분쟁하고 형제를 차별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2장에서 형제 차별 금지를 합니다. 형제 차별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성령의 너희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행함으로 형제를 차별하지 말아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뒤에서 꿍시렁꿍시렁면서 글쎄 김집사님이 그랬대며 그러면서 뭐 최집사님이 그랬다며 그러면서 박집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 박집사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박씨는 얼마나 착한데 몰라. 그래서 박씨는 이씨도 얼마나 착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이씨인데 이씨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씨도 네. 해서 교회 안에서 말로서 막 수덕수덕 되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입술을 조심해라. 너희 혀를 조심해라. 가장 육신 가운데 가장 조그만 것이지만 가장 날카롭다는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3장 말씀에 보면은 3장 5절 말씀에 이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겠느냐. 우리 혀가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온몸 전체를 불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말 사용할 것을 권면하면서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말하라. 행함으로 입증되는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차별 금지 그리고 바른 말 사용 이러면서
아까 여기서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 타협하는 모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전체적으로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세속적인 삶을 경계해라라고 세속적인 삶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5장으로 가서는 직접 대놓고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너희 배만 불리게 돼 있느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업이 정말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의한 부자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5장에서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부자를 책망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권고하는 것이죠. 동시에 뭐 맹세를 금지하든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여러분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는 장이었나요? 동시에 무엇을 강조해요? 행운을 강조해요. 우리 전 인류는 죄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칭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율법이 있고 율법만은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9, 10, 11장이어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그러니까 12장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생활 가운데, 13장에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이웃에 대해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15장에서 덕과 화합하라. 그러면서 16에서 문안 이 사람마다 편지를 마치는 것.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로마서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야고보서에서는 그 부분을 1장 5절에서 8절에 아주 짧게 다루면서, 그러기 때문에 시험,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을 인내하며 이겨내고, 2장에서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한번 너희들의 행함으로 입증해봐라. 형제를 차별하지 말아라. 3장에서는 너희 입술 사용을, 혓바닥 사용을 조심해라. 바른 말을 해라.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럼 지혜롭게 해라. 성령으로 행하는 그 행함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4장에 가서는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 것을,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하면서 불의한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의한 부자들이야, 너희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물질을 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기 원하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물질을 쓰라고 물질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자들이 풀어서 가난한 자들을 먹여야죠. 도와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플 수는 있지만 함께 보듬어 주기 때문에 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현실일 때, 정말 믿음이 우리 삶으로 사라지는 삶이 현실화될 때, 이곳이,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와 야고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이 편지를 쓴 배경과 그 상황에 따라서 삶이 변하게, 메시지가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한 절 한 절을 찝으면서 하나를 깊이 있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때 그렇지, 이 말씀은 그런 좋은 말씀이지 하고 이것들이 날아가 버린다면, 이 전체의 배경과 이 틀이 있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더 깊이 있게 말씀이 이해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한 작업은 무슨 작업이냐, 전체 지도를 그린 작업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그 플로리다에 도착해서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제가 도대체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플로리다 도착하니까 미국은 집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가도 색깔, 어쩌면 건물도 다 지금 똑같이, 지붕도 똑같이 생기고 벽 색깔도 똑같아요. 어쩜 그래? 벽 색깔도 똑같아요. 가다 똑같고, 하다못해 뭔가를 기억하려고 자세히 보니까 나무도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플로리다 지다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거 아닌데. 자, 근처만 봅시다. 제가 아직 지도를 다 못 외웠어요. 제 근처 여기에 턴파이크 있으면은 여기에 커머셜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95, 441 있고요. 이쪽에 뭐 서그레스 하다가 75번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뭐 이게 보카, 뭐 코랄, 웨스턴, 뭐 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교회는 뭐 쉬워요. 커머셜 타고 가다가 프로스펙트 로드에서 딱 나오면 바로 우리 교회네요. 그렇죠?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게 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나중에 지나니까 교회가 이사해요. 어디로 이사해요? 그랬더니 정말 쉬워요. 커머셜 타고 한 10분만 가면 돼요. 그때 유니버시티 가서 유니버시티 직전에서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여기 어쩌면 한국 마켓이 있는데 저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한번 가고 싶은데 도저히 모르겠네요. 목사님 그거 쉬워요. 어떻게 가요? 커머셜 타고 유니버시티 타고 내려가면은 바로 그 동양 마켓이에요. 그렇게 쉬워요. 근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 모르느냐?
지도를 모르니까 그래요. 이게 커머셜이고 턴파이크고 포포리원 95, 서그레스 75 이것만 이제 익히면은 어디든 찾아갈 수 있어요. 대충 전 정말 신기했던 게 뭐니까 한국에서는 자 주소를 찍어주고 자 내비게이션 찍고 오세요. 그냥 이렇게 안내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되게 복잡하잖아요. 내비게이션 찍고 오세요. 길을 알아도 한 달이면 지도가 바뀌어요. 막 좀 미치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동네인데. 그런데 미국은 이 지도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어 해도 어디 살아요? 저는 커머셜 따라서 몇 번 도로에서 몇 번으로 우회전해서 좌회전해서 거기 우리 집 하고 바로 이해해요. 그렇죠? 이 지도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를 그래서 제가 지도를 펴놓고 지도를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턴파이크가 어딘지 커머셜이 뭔지. 근데 문제는 대충은 알겠는데 제가 달리니까 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달, 3달이 지나니까 커머셜을 수없이 다니고 턴파이크를 수없이 다니까 이 길이 이 길이구나를 이제는 지도를 갖고 있는 지도가 머릿속으로 이제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방금 한 것은 이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길을 뚫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제 로마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원리. 그러니까 죄, 믿음의 예.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증명하고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가 뚫렸죠. 믿음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니까 온유에 쓰여진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가 쓴 이 시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행함에 있어서 너희 형제를 차별하지 말고 바른 말 사용하고 세속화되지 말고 그러니까 분파주의를 경계하면서 불의한 부자들이야 너희들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맹세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저는 길을 뚫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익혀지려면 여러분 이 도로를 달려야지만 이게 익혀져요. 제가 지도를 암만 외워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커머셜을 달려보고 턴파이크를 달리니까 되더라고요. 성경이 여러분의 뚫려지는 방법은 지금 이제 지도는 제가 그렸잖아요. 제가 벌써 한 3번, 4번을 말씀드렸으니까 지도가 여러분 안에 조금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를 달리지 않으면 이거 잊어버려요. 도로는 어떻게 달리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실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다음 주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2번, 3번 읽으세요. 도로를 달리면 달릴수록 도로가 명확하게 되고 이제는 동양마켓만 보였는데 유니버스에 조금 가니까 웬 또 오리엔탈 마켓이 또 있어요. 이 왜 어떻게 된 거죠? 오리엔탈 마켓이 2개예요. 자세히 보니까 중국 마켓이더라고요. 여기 유니버시티에 보니까 다른 마켓이 있다는 것도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지도과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깊이 있게 2장 3장에서 더욱더 깊이 있게 말씀할 때 이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가운데 그냥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정말 저런 뜻이 있었구나 돌아가면서 싹 놔두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지도를 그리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며 성경의 이 도로를 달려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놀랍게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